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아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만큼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이 있는 듯 하여도 없는 경우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제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되어 있는데, 허탄하다 라는 말은 굉장히 순화시켜서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뜻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까지 만나고 천사들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까지 떠올리고 나서 쫓아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였고, 또 마지막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까지 당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전체에서 여인들도 또 제자들도 부활 신앙이 없는 상태로 빈 무덤 이야기를 맞이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면 적어도 그걸 바랬던 사람의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작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부터 현실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의심이 된다면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라도 있다면 확인하려 할 텐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말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표현도 굉장히 순화시켜 놓은 표현이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성경 사본 중에 몇 군데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 우리 정경에 들어와 있고 이 기록이 없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보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번역을 하면 과거에는요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기이하게보다 놀랍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번역한 표현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머릿속이 혼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머릿속만 더 복잡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처럼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믿음이 1도 없구나,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부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덤에 가지 않은 다른 제자들과 무덤에 다녀온 베드로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까? 없습니다. 가지 않은 사람과 간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지만 과연 저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결국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1%도 되지 않는 겨자씨만 하지도 않은 이 믿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믿기에 행동하는 것의 간격을 좁혀 나가며 정말로 부활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때에 그 자극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